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현실의 특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 때 특수한 현실의 상황이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몫의 땅인 이 땅들을 자신들이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요 회막 입구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문제가 이러이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의 핵심은 4절에 보면 모세에게 아버지 슬로브앗이 분배받게 될 땅을 자신들이 받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다가 특별한 상황이나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그 상황이나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여자는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들의 발언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가, 아니면 억압된 분위기일지라도 이들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문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요, 우리 개개인들에게 특별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언제든 편하고 자유롭게 공동체에게 꺼내어 놓고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기하는 개인의 담대함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문교회 공동체는 성인 군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다,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 자체가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 가운데 있어 왔고 여전히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문제들을 꺼내어 놓지 않았다면 이후에 수많은 약자들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발생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약자들은 마음 아파해야 했고 사회적 더 최약층으로 떨어져야만 했겠죠.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꺼내어 놓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또한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꺼내어 놓고 함께 요구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요, 우리 개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 그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브핫이요 광야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 무리에 포함되어서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슬로브핫의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우리는 면밀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광야 1세대들이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순종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딸들은 아버지가 분배받을 땅의 몫을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상속받을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가 받아야 할 땅을 다른 므낫세 지파 가족들처럼 자신들에게 분배해달라라는 요청이죠.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재산을 아들들에게만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은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했고 아버지나 남편의 지위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도 없고 아들 형제도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는 땅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에게 아버지가 받아야 할 땅을 딸들인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중에 한 가지 더를 배울 수 있는데요.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이성적으로 접근하였고 이것이 부당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문제들이어야 하지 단순히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의 문제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이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말씀과 어긋난다 라고 판단되어야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안에 문제를 말씀을 비추어 보기도 전에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것은 문제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요, 결코 공동체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요,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문제인가? 아니면 그저 내 감정의 문제, 아니면 내 선입견의 문제인가를요, 우리는 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문제라고 인식해야 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가운데에 철저하고 치밀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단순히 나의 감정의 문제, 아니면 나의 선입견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니 내 감정을 추스르고 내 선입견을 고쳐가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들은 모세는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수한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중에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는데요, 제기된 문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에 공감해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시죠.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기도로 가장 먼저 시작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먼저 그 사건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동조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아버지의 몫을 딸들에게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슬로보앗의 딸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법이요,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유산을 아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이 없으면 죽은 자의 형제에게, 죽은 자의 형제가 없다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아버지에게도 형제가 남아있지 않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라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법들이 그들 안에서 정리되게 된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그 특별한 상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안에서 특별한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라라는 겁니다. 뒤에서 꿍꿍 앓고 있지 않고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자유로운 분위기, 또 서로가 서로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야 하고,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끝날 일이지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담대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를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말씀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즉시 빠르게 해결해야겠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선입견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내 감정을 추스르고 내 관점을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문제나 우리 공동체 안의 문제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반응은 기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섣부른 판단이나 동조는 오히려 그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세 가지 모습을 통해요, 우리 성문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여러 문제들, 특수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향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모인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과 특수한 상황들을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서로 품어가는 분위기 가운데에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선입견이 아닌 말씀을 비추어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빠르고 분명하게 함께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단순히 내 감정이나 선입견의 문제라면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또한 나의 선입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당신께 아뢰고 말씀을 통해 해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더 나은 공동체, 하나님 안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공동체의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와 어린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문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문의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라 말씀하셨고, 주님, 이 공동체는 나를 포함한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있고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또한 특별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 특별한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을 꺼내어놓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공감할 수 있고 또한 이 문제들을 자유롭게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담대함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문제들 가운데 공감하거나 동조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문제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여야 하지만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거나 개인의 선입견의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 감정을 추스르고 내 선입견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고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굳히는 자 아니라 말씀을 통해 비추어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고 내 삶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금요 기도회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 아버지 아시지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여러 삶의 문제들과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목 놓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어린이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체득하여서 무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당신과 늘 교제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요 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이라여 주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상 구석구석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